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여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제목은 이제 성경에 보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새 제목이 파란 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왜 오늘 같이 들었지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끊임없이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뭐 우리한테 분명히 이제 주어진 얘기죠. 이 재판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근데 이 고약한 재판관도 성가시게 굴면 소원대로 판결해 준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야 이제 어찌 당신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그저 외면하실 수 있냐라는 거. 같은 내용으로 이제 마태오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또 전해주고 있죠.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이제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복음 마지막 구절 몇 마디 더 덧붙여서 실감나게 읽어드리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끝까지 이런 믿음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루카복음 사가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시대에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신앙생활을 꾸려가면서도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기도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회의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에서는 우린 흔히들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현대를 바쁘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자니 교회 활동,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다.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매번 던지는 말은 바쁘시죠. 정신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이 우리들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정신없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보고 정신없대. 그러니까 고맙지 뭐. 그렇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데 그래.
근데 현대인의 삶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실, 아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지? 금방 지나갔네? 뭐 젊었을 때, 저 정도 이제 60 넘으면 정말 원숙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도 뭐, 똑같아. 어쩜 이렇지? 그러면서도 걱정되는 건 정말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라는 건데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제 그 목적, 정말 그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걸 이제 저는 오늘은 해방 신앙, 부활 신앙으로 또 연결시켰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비유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며 기도라는 건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그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주 익숙해 있는 기도에 대한 것, 정화수 떠놓고 막 하는 것, 또 성황당에서 이런 빈 기도들, 그거 참된 기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정성 바쳐서 바치는 이런 기도들, 목욕제기 하고 하는 이런 기도들 아주 중요시 이제 합니다. 또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 심청전 이야기들, 심청전의 선원들이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면서 용왕께 바치는 이런 기도들, 무당이 구슬하면서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드리는 이런 기도들 아주 익숙해져 있죠.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무당들 실제로. 이건 이제 진짜 무당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무당들, 가짜 법사들 많죠. 그런 것들은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고, 근데 진짜 무당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이 공통된 점은 다 뭡니까? 우리의 청원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원. 그래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상한 언어를 막 하고, 구마 기도를 하고, 또 병을 고쳐주는 기도를 하고, 또 자녀들이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것, 선거에 당선되는 것, 사업이 잘 되도록 비는 기도들,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한 이런 기도들 바치죠. 정치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았다고 또 완전 미사일몰도 봉헌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죠. 저도 그런 거 몇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딱 누구 이름이 적혀 100만 원 미사일몰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100만 원 한 대. 하지만 정말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가 다 자기 앞에 무슨 닥친 일들,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정당하고 또 권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도할 때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되새겨서 말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 삶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 주님의 기도, 그것도 이제 하늘 나라,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갑자기 이 세속의 세상이 팍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것, 이런 현실 안에도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뒤바꿔서 생각할 때 뭐예요? 주님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기도하는데, 이러한 기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런 청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의식한다는 건 뭐예요?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건 내 저 원수도 사랑하고 그 원수와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원수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 기도할 때도 그렇죠.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가, 이거 자꾸 이제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또 여러분들이 얘기했는지 모르지 고해성사도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거 고해성사 잘못됐다, 잘못됐다. 왜? 고해성사가 성사가 아니네? 왜? 그 내용을 보면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를 했나? 저는 처음 성사 보신 분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줘. 그러면 열심한 사람들은 꼴 같지 않게 보죠. 저를. 그냥 보석 주고 끝내면 되는 거지. 사제경 딱 주면 끝내면 조금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물고 늘어지면 기도 다 하는데요. 진짜 다 했어요? 한 번도 안 빼먹고? 제 얘기는 성사 볼 거리가 있을 때 영신생활, 기도에 대한 것, 또 말씀에 대한 걸 생각한다는 건 영적인 삶으로 꾸려나가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지. 그럼 대부분 제대로 못해. 근데 그 성찰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또 다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성물도 내가 또 해야지. 또 계속 이제 빼먹지 말고 해야지. 그 기도한다는 결국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한다. 내가 그렇게 했나라는 걸 보는 건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신앙의 기원과도 연결됩니다. 해방 신앙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울부짖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이 고통 중에 그래서 해방시켜 주셨다.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모세의 깨달음인 것이고, 그게 해방신앙인 것이고, 근데 또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리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제2의 모세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 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례주년 매년 반복되는 그것. 그래서 성탄식에 일단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 부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 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 게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다, 아버지.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다. 엄마 하듯이 아빠거든, 아빠.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자녀인 내가 그 아버지의 생명을 살게 된다. 이러한, 그래서 해방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확실하게 이제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때 한 것이 뭡니까? 새로운 계약이다. 모세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죠. 새로운 계약.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미사 중에 계속 우리가 기념하도록 한 거죠. 그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바오로 사도가 얘기를 한 것이죠. 다음 달에 또 얘기하겠죠. 바로 고린토일서 15장 그 중에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그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 라자로도 똑같이 그렇게 됐죠? 그런 기적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또 자기 한 사람 잘 되겠다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계시요? 우리 인간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아버지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연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주변에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기도할 때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삶에 살아계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나도 자비롭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루카복음 사가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